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지금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굽니까? 편지를 쓰는 바울. 너는 누굽니까?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 그러면 충성된 사람도 누구죠? 디모데가 만나서 그 중에서 굉장히 신실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디모데가 또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제자로 키웠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제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 디모데, 또 충성된 사람 3대죠. 바울은 어디서 복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5대가 되겠죠. 그래서 복음의 3대, 복음의 5대를 경험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갓 태어난 갓난아기예요. 그러면 이 갓난아기가 100일도 하고 돌도 지내고 때가 되면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 입학도 하고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되기도 하고 군대 갔다 오기도 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자기가 분가해서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여기가 마지막 종점은 아니란 얘기죠. 생명 가졌으니까 이 생명이 온전하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제자로 만드는 일,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나는 좀 있으면 죽을지 몰라. 그렇지만 네가 강건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제자로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성숙한 시민으로 세워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제자 삼을 것이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는 그런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그걸 경험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의당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고 또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을 귀히 여기고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끝은 아니란 말입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교회에다 등록을 시키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성장을 해서 정상적인 천국 시민이고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고 키워내는 일까지를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의 3대입니다. 복음의 4대, 복음의 5대를 계속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또 바울을 통해서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100년, 200년이 지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 한국 땅에 여기에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3대를 경험하라라고 했을 때 자, 이것은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은 영적인 대를 이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요, 절대 대를 인위적으로 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생명 자기가 보존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가지고서 결혼하게 되면 또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 그 자녀를 정상적인 성인으로서 키워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으면 손자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계대예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그렇게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연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봄이 되면은 땅을 파헤쳐 가지고 거기다 씨앗을 뿌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싹이 나겠죠. 그러면 여름이 되면 또 왕성하게 성장하겠죠. 그러면 가을 되면 추수하겠죠. 그래서 곳간에다 갖다 놓으면은 그 씨앗을 보존했다가 또 봄이 되면 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계속해서 이어서 간직을 해온 겁니다. 아멘. 그것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은 큰 강입니다. 그러나 한강은
남한강과 북한강에 모여서 합쳐진 강이에요. 그러면 남한강으로 가더라도 이 남한강에 지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합쳐져가지고 작은 색강들이 합쳐져가지고 남한강이 이루었거든요. 올라가면 태백시까지 올라가잖아요. 태백시의 연못에서 한강이 발원했다잖아. 가보니까 한강 안 보이더라고. 근데 그 물이 흘러서 결국에는 이루어서 남한강 이루고 합쳐져서 한강을 이루고 서해바다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멈추는 건 없어. 비가 왔으면은 물 한 방울이라도 흐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물은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작은 물이 큰 물이 되고 큰 물이 큰 강을 이루고 큰 강이 바다를 이루게 되는 그런 순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늘에서 복음이 뚝 떨어졌느냐? 아니에요.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 흘려 싸우기까지 복음의 모든 것들을 지켜내면서 복음을 왕성하게 전파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지만은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냥 나만 믿어서 좋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멸절입니다. 멸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 믿었다 해가지고 그냥 갓난아기로 계속 있으면은 애어른이잖아요. 애어른.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양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힘써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이 제자가 되게 하고 내가 천국 시민이 된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이 천국 시민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더 왕성한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3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유산과 생명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와 같이 전달하는 방법이 이와 같이 양육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부실하지 않아요. 쭉정이가 안 나타나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집단적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가라지도 나오게 되고요 엉뚱한 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손자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은요 틀릴 리가 없어. 예? 그냥 태어나서부터 한국말을 하고 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밥상에서 김치를 먹고 우리 문화를 익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자연스럽게 우리 피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주 배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달해야 되는 것이지 막 외국인들 모아놓고 한국말을 억지로 가르치고 외국인들에게 김치 먹는 법 억지로는 먹습니다. 그러나 정말 즐겨 먹는 건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별로 즐기지 않는 것 같아도 외국 나가서 뭐 김치 며칠만 안 먹으면 김치 생각, 밥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뼛속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전하고 복음을 받아서 제자된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이런 일들은 그야말로 변질 없이 가장 효과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가지고 고스란히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능력 있고 온전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아멘. 교회란 것은 뭐냐면 교회는 건물은 아닙니다. 교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예배당이라고 하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는 그런 일은 굉장히 질적인 것을 요구해요. 여기에 그냥 막 쓰레기 더미 혹은 막 어중이 떠중이 와가지고 막 안 믿는 사람이 뒤섞이고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집단적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그럼 우리가 세례를 주고 그러면 이제 교회 멤버가 되는 거예요. 교회 멤버가 되면 교회에서 이제 인턴십을 시키죠. 서리 집사 시키죠. 그 집사직에 충성하게 되면 나중에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해가지고 임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전달하는 방법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은 것을 전달하고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고 예수님은 12만 택해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계 선교라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이 효력이 모든 세상에 펴지기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 원한다. 그런데 방법은 뭐냐? 12제자만 택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자식 하나 잘 나와서 잘 키우게 되면 자기 할 도리 다 했다 하잖아요. 그거 가장 기본적인 성공이죠. 자식 농사 성공하기 어려워요. 자식 많이 놓지도 않아요. 해봐야 하나 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예수 믿게 하는 사람 한둘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신실한 집사로 신실한 권사로 키워내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볼 때 할 일을 다하는 정당한 그리스도인이고 부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3대, 복음의 4대를 경험하도록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내용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미국이 그 올림픽을 하게 되면 금메달 많이 따가죠. 근데 이제 수영하고 육상 경기가 금메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기본 종목에서 많이 가져가죠. 근데 그 육상 같은 경우에 100m 단거리, 뭐 200m 뭐 이렇게 혼자 하는 경기는 개인의 실력이 뛰어나면은 메달을 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계주가 있거든요. 계주. 이어서 달리는 거. 뭐 400m를 4사람이서 1600m 달린다든지 뭐 200m를 4명 800m 달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계주를 하게 되면 바톤 터치를 하게 돼요. 아무리 혼자 잘 달리더라도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합법적으로 인계를 해야지 그 경주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자기 개인의 능력, 실력만 되는 건 아니죠. 정확한 내용이 다음에게 전달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삼느냐고. 내가 제자 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느냐고. 내가 성숙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성숙하게 하냐고. 그래서 지금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자전거 면허증을 만들자는 얘기를 해요. 진짜 여기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몇 년 사이 많이 타고 다니는데 거기는 보행자 전용이지 자전거 전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면은 뭐라냐면 자전거에 그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예? 자동차는 빵빵하지만 자전거는 뭐야? 띠링띠링 하잖아요. 그거 막 하고 막 달려오거든요. 불법이요. 자기가 딱 서서 내려서 살살 사람이 있으면 피해가야 되는 거지. 자기는 막 속력내서 오면서 비키라고 막 그러는데 사람이 착하니까 비켜주는 겁니다. 자전거가 무식하니까 막 밀고 오는 거지.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자전거 전용이라 하더라도 속도 많이 내지 말라고. 호수공원에는 자전거 전용하면 안 되거든요. 자전거 전용한단 말이에요. 속도 제한시켰는데 속도 제한 안 들어. 막 달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목숨을 걸고 다니세요. 그러니까는 자전거 면허를 하자는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너무나 많이 다쳐오니까.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연탄가스 때문에 응급실에 많이 왔대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연탄가스는 없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많이 왔대. 요즘에는 교통사고도 잘 안 나잖아요. 안전벨트 다 메고 다니고 그러니까는 잘 안 오니까 요즘에는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의사들이 먹고 산대요. 그래서 자전거 면허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 면허증이에요. 막 패서 죽이잖아, 자기 애들도. 불량 부모가 엄청 많다니까. 그거는 자기가 부모 돼보지 못한 거예요. 진짜 부모 돼보지 못했는데 부모가 됐으니까 그런 일이 나오는 겁니다. 갖다가 버리질 않는가, 패서 죽이질 않는가. 사실 애들은 정말 백지장 같거든요. 근데 부모를 잘못 만나게 되면 정말 괴로움을 당해요. 세상에 못 볼 거를 다 보고요.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내용이에요, 내용.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그 구원의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의가 없는데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죠. 야,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빚을 졌는데 막 수백억 빚을 진 거예요. 평생의 알바해도 못 갚는 거야. 그래서 허덕하다가다 인생이 끝날 판이야. 근데 어느 날 누가 나타나서 내 빚을 대신 탕감했대. 대신 탕감했대, 내 빚을. 그러니까 나는 빚을 갚은 겁니다. 근데 내 노력으로 갚은 건 아니에요. 왜? 내가 해봐야, 알바해봐야 평생에 그 돈 못 모은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그냥 뜻밖에도 누가 와서 내 빚을 대신 탕감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것은 빚 청산하는 작업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빚을 몽땅 청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빚 청산됐는데 네가 사인해서 청산의 효과를 받아가라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바로 기쁨의 소식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에게 탕감됐으니까, 자유하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되고,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복락을 누리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인가. 바로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이 바톤을 이거 그대로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막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바꿔치면 안 돼요. 그건 불법이에요. 경계에서 쓰는 바톤을 그대로 이어줘야 되지,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아무거나 막 전달해 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은행장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짝퉁. 23편 짝퉁. 어느 걸 좋아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 좋아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은행장이시니 그걸 좋아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데, 그때 막 방송을 들었는데, TV 없으니까 라디오 방송 들었는데, 뭐 우리나라 환율이 뭐 500원, 700원, 800원 한다 막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하고 미국 달러 돈하고 이렇게 우리가 800을 가져가야지 하나를 바꿔준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1대 1000이면. 그래서 그때 상당히 애국심이 발동해가지고요, 야, 그냥 1대1로 하지, 그걸 왜 1대 1000으로 하나? 우리나라 100원 가져가면 100달러 주고 1000원 가져가면 1000달러 주고 이렇게 하지, 왜 그걸 이렇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가서 막 그 한국은행 가서 돈을 막 찍어가지고 확 풀면 우리나라가 부자 되는 줄 알았어요. 네. 파산이죠. 인플레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한다고. 진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냐, 아니면 내가 돈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냐 얘기죠. 네. 돈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해해서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왜 슬픈 소식으로 만드냐? 기쁨의 소식을 받았으면 기쁨의 소식을 그대로 전달해야죠. 아멘? 제가 설에 집에 계속 있었는데요, 3일 동안 월화수 호수공원 열심히 다니고 갔다 오고 집에 있었는데, 제가 방송 몇 개 봤어요. 근데 그 중에 우연히 봤는데, 음악 방송을 봤는데요, 복면가왕, 그리고 뭐예요 그거? 가창하는 거 뭐라고요? 모창? 숨은 히든싱어. 아, 그거 어렵다 말이. 다 영어네요. 히든싱어. 그래서 가서 이렇게 모창하게 되면 진짜 찾아내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복면가왕이 저한테는 맞더라고. 왜냐하면 점수 발표를 빨리빨리 하더라고. 성질이 급해서 뭐라고 떠드는 거 싫어. 그래서 막 노래 부르고 나면 누가 이겼냐 땅 하고 그다음 딱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좋더라고. 그 가면을 딱 벗으니까 속도 시원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더라고. 그래서 복면가왕을 많이 보세요. 근데 그거 보니까 사람들이 노래를 굉장히 잘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그냥 맨 얼굴로 하면 별로 감동이 안 되는데, 가면 쓰고 하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죠? 사람은 잘 모르니까. 안 그래요? 잘해 보이잖아요. 잘 안 보시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진짜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거기 나오는 분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고 다 이렇게 연예계나 혹은 가수 활동하거나 이런 사람들, 좀 노래 좀 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어쨌든 간에 노래를 잘하더라고. 뼛속까지 노래를 잘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거에 대해서 기쁨이 있으면 기쁨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아직도 못 만났으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는 빚진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빚 갚을 길은 없다고 해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고맙게도 대신 갚아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사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효력을 발생하는데, 내가 받아들이기 원하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의를 내 의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이곳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입 다물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 먹을 줄도 알아야 되고 옷 입을 줄도 알아야 되고 예의 범절도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할도리를 해야 됩니다. 학생이면 가방 메고 학교 갈 줄 알아야 되고, 청년이 됐으면 군대 오라 그러면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학업을 마쳐서 직업 현장으로 나가야 되면 회사 가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배우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숙한 시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내가 기도하게 될까? 지난 5주 동안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관해서 매주마다 주제 설교를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 확신, 승리 확신, 죄사함의 확신, 인도함의 확신. 기본적인 거지만은 내가 성경을 믿는데 이 성경 믿는 것을 가서 가르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그 교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믿는 것을 공부하고 그 믿는 것을 또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 기도하라, 응답한다. 그런 줄 알아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 응답 받아서 기도 응답 받은 간증을 나누고 실제로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새벽에 못 일어나겠더라.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들 달라 했는데 딸을 주고 대학 학교 가려 했는데 대학 떨어지고 이게 무슨 기도 응답이냐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절하더라도 거기 안에 응답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약하더라도 강해지게 되는 더 많은 은혜가 그 속에는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는 기도 생활에 익숙한 분들로부터 실제 기도의 모든 것에 관해서 오른쪽 왼쪽 그것은 정상적인 거고 그거는 잘못 구한 거야. 어떻게 죄 짓겠다고 기도를 하냐. 죄를 버리도록 기도해야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잘 보살핌을 받게 되면 갓난아기가 유치원 아이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그런 변화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성장을 해야 돼요. 내가 힘써 제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고 있어서 만세 볼 일이 아니에요. 내가 거듭났으니까 다른 사람도 거듭나야지. 내가 제자가 됐으니까 또 다른 사람도 제자가 돼야 되지. 제자가 되는데 열심을 다하는 사람은 제자 삼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는 것이고요. 성숙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성숙하게 세우는데도 열심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교회가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있다면은 아직도 성장하는데 관심이 없다면 정말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일에 제자 삼는 일에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교인이 되자고 지난 5주 동안에 교회에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받은 내용을 가지고 나에게 경험했던 바를 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옮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이해를 하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아 그랬거든요. 자, 아버지 누구예요? 바울. 아들은 누구예요? 디모데. 아니, 갑자기 거룩한 성경에 너하고 나하고 아버지하고 아들 되자 이런 얘기를 쓸 수 있겠는가? 너무 사사롭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아버지 아들이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가 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데 있어서요. 가장 핵심적인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하고 아들보다도 가까운 관계가 없고요. 아버지하고 아들보다도 더 간단한 관계가 없어. 우리가 회사 나가서 노동계약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거는 고급적이고요. 다리를 많이 건너는 그런 피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 아들 관계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들어가요. 아버지의 재산이 아들에게 유산이 물려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세상이 아들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한국말 하면 아들도 한국말 하게 되는 거고 아버지가 김치를 먹으면 아들도 김치를 먹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할 때 지금 막 북한에서 핵실험하고 미사일 쏴서 난리가 났다 그러면 아들도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겨울이라 그러면 아들도 겨울로 받아들이는 거고 세상이 봄이라 그러면 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는 아버지 어깨에서 아들은 세상을 보면서 크는 거죠. 이게 없으면 정상적인 성인 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천지의 고아가 아무도 돌보는이 없는 후견인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이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겠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누가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영적 아버지야. 그리고 내가 주일 성수를 잘 못했어. 그냥 시간 나면 교회 왔다가 시간 안 나면 교회 안 왔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누군가 날 위해 기도했어. 그리고 주일날 왜 교회에 와야 되는지 그거를 경험적으로 가르치고 내가 정말 주일 성수하는 자리까지 올라오도록 이렇게 옮겨놓은 누군가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아버지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가 뚜렷하고 아버지가 강력하면 그 사람은 뚜렷한 인격자로서 성장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1년에 한 번만 나타나게 되면 그 아들은 배고픈 아들이고 제대로 양육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되고 아들 되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숭이도 이제 사회생활 한다 하잖아요. 집단 생활을. 그러면 원숭이 할머니는 뭐 할까요? 제가 언제 방송인가 봤는데 원숭이 할머니 하는 일이 있답니다. 예, 손자, 손녀들을 돌보는 일을 한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랑 다 수준이 비슷합니다. 근데 그 일은 교육할 때 교는 가르치는 거고 육은 양육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교보다도 육이 더 중요한 거라고. 근본적인 거라고. 예? 가르치는 일은 미적분도 가르칠 수 있어요. 원숭이 할머니가 원숭이 손자한테 미적분을 가르칠 리는 없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양육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보호자가 돼서 이렇게 지켜주는 것으로 아이는 안심을 해요. 예? 할머니의 존재가 있는 것 자체로 애에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때 되면 들어와라. 그럼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때 되면 네가 어두워지면 들어와라. 그거는 양육이에요, 양육. 그게 어머니의 품이고 그게 할머니 품입니다. 우리가 그게 있어야 되죠. 그걸 거부하시면 안 돼. 그래서 야 이거는 먹어야 되는 양식인지 이거는 독초인지 그걸 구분하는 걸 알려주고요. 나무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는지 알려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천적은 누군가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셀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를 제자로서 키워주고 나를 양육해주는 그런 분이 있으면 좋은데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교회에서 셀 조직을 해가지고 영적 가족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형제들이야. 교인이 수백 명이 모였지만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가지만 서로 간에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잘 안 해요. 그렇지만 셀에 가면은요, 서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요, 셀 리더도 있고 인턴도 있고 우리가 기도 제목도 내놓고 내 행편도 말하고 이런 건 어떻게 되지? 묻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개인 가족 관계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인 데 있어서도 이 마음을 열어야지 우리가 정상적인 자녀로 정상적인 인격자로 성장하는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제자로서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제자다움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경험하는 것 중에 뭐 굉장히 좀 아주 그냥 기억나는 경험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저를 신방대원을 영접을 했어요. 뭐 이렇게 슈퍼를 하는 분이었는데 옛날 얘기인데 슈퍼를 하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인데 신방대원들을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도록 해서 이제 잠깐 그 사이에 영접하느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가만 계셨으면 되는데 저보고 담배 한 대 하려냐고. 뭐 그런 거 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근데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 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거기서 왜 안 열어주냐. 심기가 불편하대요. 그래서 나가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다방에 끌려가서 신방 갔다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주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어느 날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를 가르치려냐고. 그 얘기하신 분은 연세가 많으신 그런 나이 연세 많으시고 교회를 참 오래도록 섬기신 권사님이에요. 제가 교회를 처음 왔더니 그 교회에 오래되신 권사님 계셨는데 권사님 그래. 뭐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 우리를 가르치려 한다고. 당연히 가르쳐야 되지. 그건 그 권사님 실수하신 거예요. 네,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왜 마음에 안 드는지를 말씀하시고 또 성경이 그런가 그걸 얘기하셔야 되지. 거부하는 태도로 그러시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는 것 중에서도요, 거부하는 태도로 10년, 20년 다녀봐야 그 자리에,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왜 나를 가르치려고 하냐고 귀찮다고 합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것 큰일입니다. 그렇지만 나 구원받았다고 좋아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구원받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제자가 되고 성장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예배 드리니까 나 건들지 말라고. 예배 드리면 고맙죠. 교회에다 헌금하면 고맙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고맙죠. 그런데 그 중에 양육이라고 하는 것도 빠져서는 안 되고, 양육이 어떻게 보면 더 근본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쓰는 것이 더 근본적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시라고 해요. 예배 드리는데 말하지 마라. 나는 기도할 줄 아니까 말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제자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영적 아비 될 수 있는, 영적 아버지 될 수 있는,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 일을 하라 그거죠. 아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든지 대가에 대해서요, 계산을 하시고요, 지불을 하셔야 돼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따라올 때, 와, 예수님 따르면 좌정승 우정승하고 막 장관하고 이런 거 다 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김 빠지는 얘기죠. 참새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러니까 참새 맛도 못하니까 따라오지 마라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각오하고 따라오라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그러는데 넓은 길로 주행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아니, 목적지로 가야 되지. 길 넓다고 가면 되는가? 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아무리 고속도로가 있더라도 명절에 차가 막혔으면 우회도로로 가라면 우회도로로 가는 게 맞는 거지. 불편하더라도 큰 넓은 도로라고 거기 서 있으면 차가 갑니까? 못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믿고 나서 성장을 하고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는 다소간의 불편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멘?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세상적으로 살던 모든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받아들이시고 주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편성해야지 주일을 지키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물질로 헌금하고 섬기려고 하면 내 돈 아깝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내 돈 내 거고 내 마음대로 쓴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절대로 물질 못 내놔요. 물질을 못 내놓게 되면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주셔요. 손해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내놓고 적게 쓰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아멘? 불편하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마술은 아닙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새벽에도 깨야 되고, 기도하려면 금식도 해야 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속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저놓고 웃으면서 나가는 건, 웃을 일이 있으면 찬송하는 겁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배우려고 하면 눈물을 많이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겪어 나갈 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달콤한 열매를 나중에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불편하다고 안 하고 기도하는 거 불편해서 안 하는데 기도 응답 받으려합니까? 제자로서 훈련받는 그런 일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제가 대학생들을 담당할 때 92년 뭐 이렇게 할 때요, 그 학생들 훈련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훈련이 아니라 교회 올 때 너희들은 학교 갈 때 가방을 메고 가지 않냐. 주로 배낭 같은 걸 많이 메잖아요, 대학생들은. 그죠? 그 배낭 메잖아요. 그걸 가져와라, 이제 교회 올 때. 성경책 넣고 또 이렇게 필요한 것들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져오라 그러지. 그리고 뭘 하냐면 도시락을 싸와라. 교회에서 국수를 주긴 줬는데 그 국수 줄 서면은 막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야. 그리고 막 식당이 복잡해가지고 먹을 수도 없어. 국수 맛도 없고. 그래서 배고프거든 도시락을 싸가져와라. 실제입니다. 가방을 메고 올 것, 성경책이랑 참고서랑 경건서적이랑 다 넣어가지고 올 것, 그리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올 것, 그 다음에
뭐 이런 유인물이라든지 성경 공부 교재 같은 걸 많이 주잖아요. 그럼 버리지 마라 그지. 그래서 차곡차곡 모아 가지고 오는데 그때는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클리어 파일이라고 조그마한 거 안 되고 아주 상공 바인드를 가져오라 했어. 구멍 3개 뚫린 거 있어요. 이렇게 이만한 거 있어요. 예? 철하도록 되어 있는 거. 그놈을 가져오라 했어. 그래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가져오라 했어. 그러니까는 도시락, 상공 바인드, 그 다음에 가방을 메고 올 것. 그게 3대 운동이야.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뭐 끝까지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좀 바꾸셔야 돼.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귀하거든요. 나중에 아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도움을 주면 서로가 사는 겁니다. 고립되면 죽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 우리가 평일날 성도의 교제를 하는 사람 잘 없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주일날이라도 예배 드렸으면, 앞뒤로 예배 드렸으면 좀 인사도 하고 좀 늦게 내려가시면 되잖아. 한 5분, 10분. 그러고 하면은 저희는 식당이 너무 좋거든요. 그냥 조금만 기다리셔도 되고 안 기다려도 돼. 그래서 식당에 앉아가지고도 함께 식사도 국수도 드시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손도 잡아보고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좀 격려도 하고 참 힘들었겠구나. 용기 내라. 그 말도 하고 언제 하겠냐고 언제.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냉정한 마음이 있는데요. 너나 나나 무슨 상관이냐 이러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교제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 그거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가르치는 잘 안 되더라고. 오늘 가서 커피 10개를, 아메리카노 10개를 하세요. 그래서 뭐 오늘은 당장이 안 되는데 권사님들 다 소집하세요. 1권사에 다 소집해가지고 권사님들 티켓 하나씩 다 드리고 거기다가 기도 제목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노트 해가지고 기도 제목 해가지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쫙 기도 제목 해가지고 그거와 함께 티켓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 마시겠죠. 그 다음에 기도하겠어 안 하겠어? 권사님인데 금방 동동한 새 가족 아니에요? 권사님이야. 기도하겠어 안 하겠어? 권사님들 다 사표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신뢰가 이렇게 없어.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 쪽지를 줬으면 권사님 기도하겠어 안 하겠어요? 답을 하세요 빨리. 안 그러면 권사님들 다 사표내야 돼. 기도하죠?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 10개를 받잖아요. 10번을. 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도하시는 분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함께 붙어가지고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하고 슬퍼도 기도하고 기다려도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 거야.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관해서 교재를 이렇게 줘가지고는 5주 동안 했습니다. 소그룹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자, 소그룹 와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교재를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인가 한번 이렇게 흔들었죠. 예? 그래가지고 그날 엄청나게 교재가 많이 팔렸습니다. 저 책 장사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배우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지 배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교재 좀 가져가시라고 자습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속으로 봐서 공부를 하시든지 또 1대1로 하시든지 간에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시라 그랬어요.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꼭 구입하셔서 사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날 한 80권 팔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아무도 안 가져갔습니다. 오늘 또 흔들었으니까 좀 팔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아낌없이 투자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애들도요, 중간고사 이렇게 되면요, 내가 여기 공원에 다니다가 들었는데, 야, 너 중간고사지? 엄마가 총정리 그거 참고서 다 샀어. 그러니까 풀어 막 이러더라고. 애들이 그거 다 풉니까? 초등학생 엄마들은 지금 좀 각성하세요. 그거 막 이렇게 중간고사 총정리 문제집 이런 거 해가지고 사다 줬어. 중고등학교 더 합니다. 영어 참고서가 하나예요? 수학 참고서 하나예요? 옛날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는 거야. 막 수학의 정석 그거 하나면, 옛날에는 수학의 정석 하나면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그런 책 보지도 않아요 잘. 예? 그냥 수많은 참고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EBS나 이런 데서 해가지고 막 동영상 강의하고 해가지고 돈을 주고서 수강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하고 온갖 거 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때 싸우는 게 얼마냐고. 수십만 원, 수백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참고서 값만. 그랬는데 교회에서
요거 5가 된 거, 요거 한 20페이지 되는 거, 이거 하나 하라니까는, 나에겐 너무나 과한 부담이라고. 그러시면 됩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제자 되겠어요? 오늘도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려 하는데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성경을 알아서 공부하시든지 성경에 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줬으면 그거를 가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 가장 기본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확신이에요. 어제도 제가 오전에 2가를 했는데요. 오늘 주일날도 3시에 하는데 2가 하는데 목이 너무 아파 지금. 그래서 병이 난 거예요. 목이 막 쉬었는데 그냥 막 소리 질러서 했더니 좀 하시라요. 아멘? 공부하시란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을 경험하시란 말입니다.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으면 기도 응답 확신에 대해서 내가 경험을 해줘요. 아멘? 모르고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알아야지 공부해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에서 끝난 게 아니라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들은.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 성경 하셔야 됩니다. 내가 능숙해서 성경 펴서 이리저리 묵상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매일 성경을 구입해서 하세요. 한 권에 2달치씩 나오잖아요. 2달치씩 할 수 있잖아요. 매일 성경 펴가지고 하나님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죄를 버리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옆에 대답을 하세요. 그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런 훈련된 큐티할 줄 알고 묵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묵상 안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 안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세요. 아낌없이 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참고서 사준 그 정성에 100분의 1만 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윤택하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깊은 삶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비밀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설 3일 동안 지내면서요. 택시 불러서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콜 부르면 된다는데 콜은 돈 낸다면서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 많이 하는 게 카카오 택시라면서요. 아세요? 카카오 택시? 카카오 택시 그러니까 또 먹는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불러서 타고 다니는, 돈 내고 타고 다니는 택시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해봐라 그랬더니 뭐 카카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된다 그래. 저에게는 벅찬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네가 이거 다 해라. 우리 막내한테 시켰어. 그랬더니 예, 해주더라고. 근데 딱 여러분 카카오 계정도 없네요. 그래서 그럼 이거 만들어서 하지. 그래서 아니 나 그거 안 돼. 네가 지금 넣어서 해. 그래가지고 이제 계정 등록해가지고 이제 딱 화면에다 띄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누르면 택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눌렀어요. 거기까지만 해봤어요.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해가지고 이제 누르면 택시 오는 거야.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그 위급하면 쓰셔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받아들일 생각 안 하면 못해. 응급실도 못 가. 예?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응급실에 대해서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요 혜택 누릴 수 있지만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볼 때 진짜 내가 거듭났느냐?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복음 전하지.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깐난하게 돼가지고 우유만 먹고 있고 거기서 그냥 기지개만 차고 있으면 그걸 보고 그냥 둘 수 있냐 말입니다. 그럼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갑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나가서 헌금도 합시다. 봉사도 합시다.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큐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루 24시간 내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거를 내가 알려드릴게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옷 입히고 밥 먹는 거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집 주소 가르쳐줘가지고 해지면 집으로 와라. 다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또 다른 사람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내는 일을 못한다 할까? 그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 병들었습니다. 내가 엄청 병들었습니다. 내 자식이 없으면 안 되고 내 자식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미래가 보이는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 미래가 안 보이는가? 우리가 신앙적인 위기를 당할 때는요, 굉장히 고통스럽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의 줄을 놓을 수 있어요. 핍받고 환난의 때예요. 또 한편에서 뭐냐면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해. 와서 먹고 놀자고 하고 나하고 지내자 하는데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세속화예요. 세상에 딸려 들어가서 나 자신을 지키기 어려워. 어렵든지 달콤하든지 둘 다 위기예요. 우리 이거를 어떻게 막아나갈까요?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하다 끝날 게 아니잖아요. 예? 교회가 어떻게 환난과 핍박을 막아낼까요? 교회가 어떻게 이 세속화를 막아낼까요? 인간들이 정해진 기준으로 막 가잖아요, 전부 다. 예? 돈이 귀하다 그러면 돈이 귀한 대로 막 가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은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교회 자체에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지탱해 나갈 것이고 미래를 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불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복제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요 밤낮으로 역사하셨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 막 더운데 구름기둥이 딱 있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구름기둥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품이요. 밤 되니까 추운데요. 어둡고 추워. 그러니까는 이 구름기둥이 불기둥으로 탁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딴 데 갈 필요가 없잖아요. 불기둥 속에 들어가 있으면 따뜻하고 안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비상적인 방법으로 40년 동안에 이 백성들을 보존하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는 날마다 매일 평범하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나에게 구름기둥으로 학교 가서 앉아있으면 공부가 저절로 다 돼버리고 직장 가서 앉아있으면 막 실적이 막 나오고 집에 가서 앉아있으면 막 자녀들이 커가지고 축복이 주렁주렁 열리고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막 불같이 역사하시니까 안 한다니까 그렇게. 비상적일 때는 하지만 그게 안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오면 넘어지게 되고 달콤한 유혹이 오게 되면 또 그냥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리나 저리나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삶 속에서 정말 견고하게 서서 나 자신을 지탱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천국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자 되는 일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성숙한 시민이 되는 그 길이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혜택이 많은 내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이 나를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지런히 제자가 되어야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선물로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평생에 한두 번 나타나는 것이지 사소한 일의 일상생활 속에 그 사람에게 매일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을 알려주고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제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을 키워냈잖아요. 우리가 유아 시절이 있었지만은 성인이 돼서 지금 대한민국 시민으로 당당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 시민으로서 갓난아기였지만은 지금 성숙한 시민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다른 사람을 성숙한 시민으로 만들고 제자 삼는 일을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3대를 경험하라.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는가? 내가 왜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됐고 내 신앙을 지키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반열에 쓰게 됐는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영적 아버지가 되어줬고 영적 어머니가 되었고 영적으로 할머니가 되어줘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보다듬어주고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일이야말로 또 다른 사람을 복음 전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성숙한 사람과 제자로 키워내는 일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갚는 길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갚는 길인데 다른 것보다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세우는 일, 가정이 흥하는 일이고 교회가 흥하는 일이고 우리 민족이 흥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교회에다가 우리 집 교회 다닌다고 교표만 딱 붙여놓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될 때
멸망이죠. 나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정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돌아가서 왜 우리 식구들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지 못했는가? 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성숙한 천국 시민으로 성장하지 못했는가? 양육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양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헌금하지만은 양육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확신으로서 내가 배우고 훈련받은 걸 통해서 누구한테 제일 먼저 해야 되냐? 남편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아내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1대, 2대가 되는 거고 우리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뭘 해요, 교회가?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데 제가 언제 그 일이 다 신경을 씁니까? 교회는 그냥 큰 흐름만 잡아줄 뿐이에요.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 가정의 복음화부터 제자 삼는 일부터 해가지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을 나눠주고 키워낼 수 있는 이 거룩한 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모든 족속으로는 못 가지만은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교인들에게 제자 삼는 일만큼은 똑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음을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정말 제자 삼는 일, 이러한 반복과 이러한 재생산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바톤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양육받는 사람, 양육하는 사람, 제자 되는 사람, 제자 삼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